오늘 우리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공을 많이 들인 교회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있기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7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로 지칭될 수 있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회복해야 되기를 원했던 것은 다 필요 없고 다 두 번째고 처음 사랑이 첫 번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포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느냐? 너희 가운데는 사랑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이 사랑이 뭔지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있지는 않겠죠.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모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뭐야? 처음에 예수 믿고 새벽 기도회를 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 말씀에 찔려 새벽에 나와야 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금식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 사랑은 그저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뜨겁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신체의 어떤 활동량이나 아니면 그 모습이 어른에 비해서는 당연히 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른은 세포가 죽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저주의 민족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각자 처음에 뜨거움과 노년의 원숙함을 가지듯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초기에 뜨거움이 있고 그게 점점 하나님께 온유하게 이제 마치 목줄 채워진 것처럼 온유하게 길들여져서 원숙하게 걸어가는 것. 처음에는 앞뒤 안 가리고 막 달려가는 신앙생활이었다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면서 뭔가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판단하곤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뜨거워요. 예를 들어 보시면은 2절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믿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럴 때 아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첫사랑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데 첫사랑이 없다고요? 우리만큼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이 교회는요 뭐가 첫사랑인지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서 열정은 가득한데 그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에만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데들 많이 있죠. 이단을 막 씁니다 라고 붙여놨을 때 그게 법적인 효용성이 있느냐? 저도 예전에 이제 대형교회에서 사용할 때 그게 법적인 효용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붙였을 때 성도님들이 왜 안 붙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고민 끝에 문구를 만들어 붙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 걸 막고 아니면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매뉴얼에 맞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정한 매뉴얼이 아니고 요렇게 해야만 되고 요거는 아니고 라는 식으로 따지는 건 엄청 많이 해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을 규정짓는 너는 저렇게 한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거에는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매뉴얼이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교회의 정신과 가치와 방향이 어떤지 알려줄 거는 필요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관습이나 우리 교회가 하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너무 지배되어 있으면은 유연성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나의 처음 사랑이 뭘까? 내가 여기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함께하지 못하고 내 주장, 내 의로움, 내 신앙생활의 법칙, 이것만 따지면서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하여 2절 3절에 보면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사람들을 시험하여 속내가 뭔지 드러낸 것도 있고 참은 것도 있고 견딘 것도 있고, 이 견디다라는 건 저항하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 생각해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옛날의 사랑, 이게 아니라 최상의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사랑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사랑, 최상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폭력의 순간에서도 축복과 용서와 평화를 구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셨던 저항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우리끼리만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최상의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다, 극상의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너희끼리만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물어보시는 게 오늘 질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돼서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신 것들을 들었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유연함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도 그런 것이,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한치도,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저의 모습입니다. 한치도 흐트러지는 것을 제가 용납을 못하거든요. 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그런데 분당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깨진 게, 매뉴얼이 과연 정답인가? 어제의 매뉴얼은 어제의 최선이었지만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사역하면서 몇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일관성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해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받은 답이, 어제는 어제의 최선을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준비한 거고, 근데 오늘의 최선이 이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꾼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일관성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며 그 유연함이 생각났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는요, 이게 포도주가 발효돼서 이렇게 끓어오를 때 이 가죽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발효작용, 교회의 숙성됨, 성숙함, 그리고 이 확장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는 유연합니까?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목사님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한 거는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여태까지 이러지 않았어요. 라는 식으로 자기만의 예쁘대를 만들어가지고 유연하지 못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이건 아닌데,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께는
너 첫사랑을 버린 거다. 극상의 사랑을 버린 거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것. 애는 쓰지만 십자가를 담지 않은 사랑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현재형으로 쓰여진 문구입니다. 나중에 내가 옮길 거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들었을 때 안 바뀌면 이제 너랑 나는 끝이다. 난 너랑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맞는 게 왜냐?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니네가 유대인이랑 뭐가 달라? 니네가 유대교랑 뭐가 달라? 너네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너네만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너네만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 들어오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단들을 막는 데는 소용이 있겠지. 하지만 그게 진짜 십자가를 닮은 사랑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알면서도 가롯 유다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고요. 예수님은 보셨음에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용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가. 교회 다니는데 갈등은 못 참고 교회 다니는데 용서는 못 하겠고, 저는 거기에 대한 정면 비판입니다. 이거는 네가 첫사랑을 알기는 아느냐? 너의 사랑은 있지. 하지만 첫사랑은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여기고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곁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